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국교회도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뒤로하고 분주한 새해 맞이에 나섰는데요. 새해를 맞아 올해 뉴스 더보기 첫 대담에서는 충신교회 박종순 원로 목사와 함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희망찬 2020년을 맞이하기 위한 한국교회 역할에 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새해 첫날 첫 방송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작년에 3.1운동 100주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교계도 많은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1운동 당시 우리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한 2%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요. 그건 그만큼 우리 기독교가 애국 종교고 또 나라를 염려하는 그런 종교였다는 걸 반증하는 건데요.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가 각 교회별로, 기관별로, 단체별로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행사보다는 3.1운동의 정신, 그 밑바탕에 깔린 그 신앙, 이거를 전승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3.1운동 또 돌아오잖아요. 네. 앞으로도 올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일과성으로 지나게 하지 말고 이 3.1운동 기본 정신이 뭔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전승해서 우리 것으로 승화시킬 것인가에 관심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정신과 신앙 우리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1절이 뭐냐? 그건 몰라요. 바로 그런 것들을 계몽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해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면 올해는 또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한국전쟁 70년을 맞아서 한국교회와 성도들 어떤 자세를 좀 가지면 좋을까요? 전쟁은 전쟁 자체가 악입니다. 영적 전쟁 말고는 선한 전쟁이 없습니다. 전쟁은 없어야 합니다. 쌍방이 다 손해를 보고 상처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의 폐허에서 부흥과 성장의 기적을 일군 민족입니다. 노하우를 가지고 있죠. 경제를 부흥시켰고 민주화를 이루어냈고 또 선진국 진입을 했고 IT 강국을 이루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걸 잘 지켜야 합니다.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지켜야 하고 또 그 일에 한국교회가 앞장을 서야 되고 전쟁 없는 나라, 갈등 없는 사회를 일궈내는 그런 작업을 또 그런 운동을 한국교회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를 돌아보면요. 참 2018년 시작할 때는 참 좋았었는데 2019년 아주 경색된 상태로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수 있을지 또 궁금하거든요.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좋기도 하고요. 부정적으로 보면 나쁜 일이기도 한데 지금 한반도가 여러 가지 각축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런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나라도 자국의 국익을 제쳐놓고 정치를 하고 국제사회에 나온 나라는 없습니다. 국익 우선입니다. 근데 보면 대화가 동상이몽이에요. 남과 북의 대화도 동상이몽이고 미국과 북한의 대화도 동상이몽이고 그러나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대화라고 하는 건 승부르건 싸움은 아니잖아요. 이해와 소통이 필요하고 또 대화에서 거짓말은 안 됩니다. 남을 속이는 것도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남북 관계 대화나 북미 대화에서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이 진정성 있는 화해, 이해, 소통을 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미 해왔지만은 남북 평화를 위한 또 세계 평화로는 기도를 금년에 더 억세게 예. 더 세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또 특별히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안에서만 봐도 이념 갈등이나 국론 분열 때문에 사회가 좀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볼 수 있었는데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이제 그만 싸우면 좋겠어요. 예, 예. 네. 예, 정치권 집권한 사람들이 이제는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좀 보듬어 주고 예. 엄마 품 같은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에 집회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요즘에 광장 정치, 광장 시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치권이나 집권한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좋겠어요. 예. 왜 저러는가, 저들이 뭐라고 하는가를 들어보고 그 소리에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러면 되잖아요. 예.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바라는 세력들은 막아야 되고 또 국론 분열에서 반사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핵폭탄보다 국론 분열이 더 무섭습니다. 국가를 망가뜨리거든요. 교회가 할 일은 교회도 더 다투지 말고 교단과 교단, 교회와 교회,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국론 분열을 막아내고 하나의 국가, 하나의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작업에 앞장을 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이번엔 다른 주제인데요. 지금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예. 출산율이 굉장히 저하돼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국가, 사회, 교회가 다 문제가 되잖아요. 예. 네. 교회 경우를 보면 역삼각형이에요. 사실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라 해야 되거든요. 예. 밑에가 많아야죠. 그럼요. 예, 예. 근데 반대로 밑에는 좁고 위에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더 두꺼워지는데 네. 역삼각형 넘어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정삼각형이라 되거든요. 예. 이상적인 그래프는 직사각형이고 네. 근데 국가의 정책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 해봤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각 노동단체, 각 교단, 교회 대표, 종교 대표, 정부 각 부처 대표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정권 바뀌면 유야함이 없어져 버리고 지금 수십 조를 터부었지만은 해법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정부, 민간단체, 사회단체, 교회가 각 정당이 또 각 종파가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정말 절벽이에요. 예. 네. 지금 교회들의 경우를 보면은 저희 교단도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청년부가 없어지고 교인이 감소가 되고 이게 속도가 그동안 느렸는데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시급한 문제니까 예.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인구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정책을 만들고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한 기관만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 기관들의 협력이 필요할 텐데 그럼 특별히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힘을 모아야 돼요. 개교회들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
교단과 교단이 휘몰합하고 교회가 휘몰합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전략을 짜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힘을 모아야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 또 이제 그 신앙을 계승하는 게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율 정도의 그 복음화율, 그러니까 교회를 좀 안 나가는 젊은 세대들이 많은데 이렇게 신앙 계승이 어려워진 시기에 굳건하게 신앙 계승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점을 또 신경을 써야 될지 궁금합니다. 신조 유행어입니다만 가나안 교인 네. 예예예. 자꾸 많아지잖아요. 예. 100만, 150만, 200만 더 불어날 거래요. 예. 가나안 교인의 더하기 저출산 심각하잖아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이 교육을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바람에 가지 않고 또 교육 당사자들이 어떤 교육 철학을 재확인하고 바른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가령 유대인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들은 신앙교육, 가정교육, 인성교육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로 넘어가기 전에 가정에서 먼저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성교육을 시키고 식탁교육이라고 그러죠. 네. 우리나라도 가정교육이 파괴되면은 일반 교육이 성립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가정을 재건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 돼요. 가정을 터치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국가가 가정을 간섭을 하겠습니까? 학교가 간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도 확산되고 있다,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데요.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또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목사님 생각하시나요? 매를 좀 맞아 정신을 차립니다. 네, 많이 맞고 있잖아요. 예. 네. 매를 맞으면서 자아 성찰을 하게 되는 거고, 예. 근데 매를 맞으면서 왜 맞는가? 내가 뭘 잘못, 그건 안 돼요. 그건 매의 의미가 없어요. 이 지음에서 한국교회가 우리가 왜 매를 맞는가? 예. 더 이상 맞으면 안 된다고 하는 자성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정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밖에 소리를 담는 그릇이 커야 돼요. 예.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본연의 자세로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본연의 자세, 본질 외에 다른 것 때문에 힘을 소진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이 빠진 거예요. 예. 더 이상 그러지 말고 저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고, 본연의 자세가 뭐냐? 복음이에요. 예. 성경, 복음이에요. 성경과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자기 자리를 못 찾습니다. 교회도 교단도 기독교인도 복음으로 돌아가는 운동, 이게 본질 운동이거든요. 예. 그래 빨리 돌아가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새해가 됐습니다. 우리 새해를 맞아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축복의 메시지 한 말씀 전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있습니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그 문제를 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국가도 역사도 너도 나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안에 해법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희망찬 새해를 주님과 함께,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맞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충신교회 박종순 원로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